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언제 절망이 찾아오는가? 절망이라는 단어, 희망의 반대죠. 절망이라는 단어가 언제 내 삶에 찾아옵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뭐 성적이 떨어졌을 때 절망적이죠. 근데 습관적으로 절망이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언제 나는 절망이 찾아오는가?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또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절망이 나에게 밀려오는가? 그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부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죄 씻음을 보여주신 사건? 그걸 부활로 정의합니까? 틀린 정의는 아니죠. 그러나 완벽한 정의도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부활에 온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경험하기 위한 나의 적용점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적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시는 말을 듣고 곧 나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사느니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구하려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위로의 메시지지만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워도 좋습니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구절 여러분 기왕이면 외우세요. 기독교인의 묘지에 가면 성경 구절을 비석에 써놓습니다. 제일 많이 써놓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몇몇 사람들과 특히 친하게 지내셨어요. 대표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의 가정과 예수님은 친했어요. 나사로의 누나들이 있었어요. 2명. 이름이 뭐죠? 예,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 다 친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에요.
굉장히 친했던 관계였죠. 예수님과 친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가족이랑 친분이 있고 친하니까 와서 좀 살려주세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오빠죠. 오빠고 동생이 이제 마리아 마르다인데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좀 있으면 나사로가 죽을 것이고 좀 있으면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는 플랜을 미리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나사로는 벌써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됐죠? 나흘 되었다고 나옵니다. 나흘. 여러분 유대 문화권 속에서 이 나흘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전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믿었던 그냥 하나의 그냥 전설 혹은 믿음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은 아닌데 그들이 그냥 일종의 전설로서 믿었던 믿음이 있는데 3일 동안은 사람이 죽고 그 영혼이 그 주변을 떠돈다고. 우리 문화권 속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무덤 근처에서 사람 근처에서 3일 정도 떠돌다가 나흘째 되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흘이라는 의미는 여기 유대 문화권 속에선 완전히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살아날 이제 기회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흘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도저히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만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죽는다고 우리가 연락을 드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바로 안 오셨어요. 원망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자,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이제 마르다가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마르다가 기가 막힌 말을 그래도 예수님께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까지 원망일 수 있죠. 근데 22절을 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찌 보면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뉘앙스 같아 보여요? 한글 성경은 그래 보여요. 그런데요, 실제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뭐 지금 당장 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선지자로 믿었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이 사람들을 믿었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종말 때에 예수님이 뭔가 하실 그 역사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기분 좋으라고.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날 거라 그런 믿음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봐요. 이제 증명이 되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이고 22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줄 거다. 그건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 높여드린 것 뿐이에요. 22절은.
자, 마르다가 가졌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종말 때, 세상의 끝이 왔을 때, 그때 모든 사람,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부활신앙은 뭐죠?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고 맨 끝에, 세상 맨 끝에, 종말 때에 그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맨 끝에 종말에 대한 기대, 맨 끝 세상이 끝날 때 그때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 26절이요. 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 자체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어.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설교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땅에서 죽은 시체들이 하늘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는 그 부활, 그것도 있어요. 재림 때 일어나는 몸의 부활.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죠? 사도신경에 그 몸의 부활이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와. 성경책 다시 봐봐.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 있죠? 잘 봐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 몸의 부활은 맨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내 영과 새로운 육체가 결합되는 부활. 그거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한쪽 측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내가 부활한다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내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죽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를 믿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죽고 나서 믿고 계세요? 여러분은? 살아서 믿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부활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의 부활만 생각한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영원히 나중에, 종말 후에 그때 내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도 완벽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그냥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무덤의 돌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0절에 보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부르시자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 손과 발이 배로 이제 뭐 감는 거예요. 천 같은 걸로 시체를 감았는데 감긴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까? 부활 전입니까? 부활 전이죠.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누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전이에요. 예수님도 아직 부활을 경험 안 했어. 죽지 않으셨어. 근데 그 전에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살아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어떤 의미? 우리 인간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측면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살아나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살아나요. 물리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겠죠. 우리도 다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저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고 썩어요. 땅바닥에 우리 썩어서 묻혀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고린도 전서 15장 똑같이 메시지로 남긴 그 미래의 사건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이 죽는 육체, 지나가면 탁 상처 입는 그런 부족한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뀐대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몸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 물리적인 부활, 물리적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만 얘기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나라 얘기했을 때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그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절망, 인간의 근심, 인간의 최대 걱정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파워입니다. 예수님의 파워.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리적인 부활만 믿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만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파워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 나중에 죽고 나면 그래, 그때 희망이 생겨. 그래, 나는 나중에 죽고 천국 가지. 그래, 힘들어. 그래,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나 살리실 거야. 그래, 맞아. 나중에 예수님이 나 살리시면 그때 내가 막 새롭게 변해서 내 몸이 완전 건강해져가지고 날아다닐 거야. 우와, 기대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쪽은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부활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생명이 싹 틉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음이 있어요. 암흑이 있어요. 사람을 계속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 그 부활을 누리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해요. 긍정이 생겨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하는 공동체에는 뭐가 싹 들까요? 생명이 싹 터요. 희망이 싹 터요. 기쁨이 싹 터요. 즐거움이 싹 터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 많아요. 한국교회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 참 많아요. 특징이 뭐예요? 싸우지요. 맨날 싫어하죠. 미워하죠.
그럼 서로 죽이려고 하죠.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명확합니다. 명확히. 그래놓고는 그 공동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자기네끼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코미디죠. 코미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100%예요. 살아나요. 생명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 화목이 있어요. 그 안에 상생이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특징,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은 열망의 반대를 저는 우울로 정의합니다. 우울은 살고 싶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폐쇄적이고 못 살겠고 정말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 반대는 살고 싶어져요. 여기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 있죠.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들 있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적용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죄를 씻겨주시는 그 정도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를 씻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죄가 씻겨져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라고. 부활을.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고 고백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지금 역사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삶의 중앙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절망적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살맛이 안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강력한 내 삶의 중심에 작용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죠? 수련회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잖아. 부활을 경험하니까 살고 싶잖아. 부활을 경험하니까 열정이 생기잖아. 부활을 경험하니까 친해지잖아. 부활을 경험하니까 서로 축복하잖아.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은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때 변화돼요. 변화됐어. 난 봤어. 그냥 눈물 흘리면서 서로 축복하는 거. 그거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축복하라고 했어? 내가 회장 울렸어? 안 울렸어. 그냥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오는 거예요. 변화야 변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만 경험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계속 부활을 경험하세요. 예수님은 수련회장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여러분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도서관에서, 여러분의 혼자 사는 그 집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부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거룩한 교환. 예수님이 찔렸어요. 대신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이 벌을 받고 대신 우리는 평화가 왔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대신 우리는 회복하고 나아졌어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나쁜 거 다 받으셨고 난 좋은 게 나에게 다 왔고 우리 쪽에서 봐요. 예수님은 찔림, 그 다음 상함, 징계, 채찍 예수님은 다 나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좋은 거밖에 없어.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대. 죄 씻음을 얻었고. 여러분 부활은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데 여러분의 나쁜 거를 예수님께 그냥 드리세요. 거룩한 교환이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려운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처,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든 인생의 문제 그걸 바꾸라고 예수님께.
그죠? 죄 씻음만 바꾸지 말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씻겨졌어요. 내 죄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죄로 한정지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만 얘기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내 부족한 모습, 내 나쁜 것까지 다 가져가신 분이에요. 그게 능력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만 가져가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내 나약함도 가져가신 거고, 내 과거의 상처도 가져가신 거고, 내 성격적 결함도 가져가신 거고, 내 우울한 감정도 가져가신 거고, 내가 괴로운 부분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좀 삶에 더 가까이 와닿게 여러분의 삶에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죄 씻음을 얻었다. 이 의미는 나의 그 마지막 이제 죽음 때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죄 씻음을. 근데 그 이상이라니까요. 죄 씻음 이상으로 내 모든 나약함, 내 모든 어려움, 내 모든 힘듦,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세요. 그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부끄러워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예수님은 내 과거까지 다 아셔. 부끄러워. 나 죄가 많아. 부끄러워. 나 상처가 많아. 부끄러워. 나는 가진 게 없어. 부끄러워. 난 맨날 반복된 것에 반복해서 죄를 지어. 부끄러워. 난 건강하지가 않아. 너무 약해. 마음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몸도 약해. 부끄러워. 나 같은 자 예수님이 쓰실까? 부끄러워.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부활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 오히려 당당해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한테 더 많이 주길 원해요. 어떤 걸? 나쁜 걸. 나의 약함, 나의 더러움,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더 많이 주길 원해.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고 지금도 역사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오히려 당당해지세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야. 힘들다라는 의미는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힘들다는 거.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내 손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련회 첫째 날에 했던 말씀 기억나죠?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더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 더 우리를 반기시고 그때 더 안아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못 간다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다고 못 간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반기십니다. 부족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지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 반기세요. 더 두 손 두 팔 다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수련회 마치고 나서 다시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다시 예전의 생활로 백 했어요?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또 은혜 또 다 까먹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방바닥 긁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선포하세요. 저는 그런 선포의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예수님의 뭐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선포가 아니라 긍정적인 선포.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역사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지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만나게 하실지어다. 예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과 평화할지어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품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를 하세요. 선포.